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마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고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거의 즐겨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놀라서 실수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가 당신하거나 아는 누긴하고 그 결과로 사고 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교통법규를 놀라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오면 지나가지 말아라. 노란불이 오면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파란불이 오면 건너가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건널 녹이고 여기는 건너서는 안 될 일이다. 차선이 두 개 있는 것에 건너가는 이건 중앙선 진동으로 인하여서 중대 과실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 나는 무심코 오르는 내 급하다는 것, 내 다투다는 것, 좌우로 달아보니까 차가 안 온다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거기서 우리가 돛규를 어기다가 대형 사고를 치는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성건성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독을 놓치는 수가 없잖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또한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뜻밖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천사가 자기를 만나주려고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다가 그리고 한 광야에서 잠이 청했을 때에 천사가 그를 만나주는 뜻밖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간 데서 나는 큰 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다가 잔이 들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있을 때에 진성에게 앉아다 놓기는 그것만 하더라도 천만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보너스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역사가 야고보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도저히 달아볼 수 없었던 것,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게 기적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 노력만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정든 부모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는 지금 안 됐던 그런 배경입니다. 바로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죄 때문입니다. 정든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보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민수기 7장 24절과 28절까지 보시는 아간이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과 26절을 보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탄으로 인하여 사도의 명단에서
바로 여기 가룟 유다가 삭제돼 버립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도 사명을 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바다 속으로 고기 대속에 들어가는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을 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의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다? 죄.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은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비극의 원인이 시작됩니다. 죄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두노 형제 네 식구와 축복스럽게 살았는데 그 가정이 난신창이가 되고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죄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난신창이가 되었던 것을 돕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였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돕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성경 노랬으니까 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거 나는 안 믿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 지은 인간은 내가 심은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불행을 느끼고 있는 것,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는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덜 걸어서 그래요. 진짜 낭신찬이가 되면 어떨까요?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하나님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깨닫게 하는 영이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되고 이거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저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까? 살갗만이가 쏟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것이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만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죄짓고 쫓겨난 야고대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야고대에게 뜻답게 찾아온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이요 그루민으로 비유하는 날이 수없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만큼 나그네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흔치 아니한 줄로 여겨집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는 야곱 동생을 죽이고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도망을 쳐야 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옛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랍으로 정처 없이 떠나야 했던 야곱입니다. 잘 있어, 잘 가서, 한 송의 이별이 아닙니다. 쫓기고 쫓기는 슬픈 이별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난난의 이별이 아니라 지금 형제의 이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입니다. 기약이 없는 이별입니다. 정처 없는 이별이 지금 야곱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베데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죄짓고 쫓겨가고 있는 논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낯선 길은 그리 더욱더 그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어디도 그를 맞이해 줄 자는 아무도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온종일 걷고 또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야곱입니다. 그 정처없는 나그네 길이 바로 단이 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가 지금 단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나그네에게 단이 없으니 그런 대로 살만할 겁니다. 이 노숙자들을 하는 도시지요. 낮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활개치게 다닙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이제는 잠자야 할 그 시간 되는 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단이 그런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휴식과 수년을 위하여 단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인이 있어서의 반은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불신앙과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수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단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가 인적 없는 광야에서 단을 만났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은 가끔 이런 단을 낳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나그네가 인적이 없는 무서운 광야에서 단을 만납니다. 전후 좌우를 다 돌아봐도 도울 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단말입니다. 사고 무친한 인생을 절망케 하는 단이 찾아옵니다. 어떤 에게는 사업에 실패하는 실패의 단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실직하여 그리고 또한 단을 낳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다시 해독할 수 없는 중병의 단을 맞이한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어떤 에게는 땅이 꺼질 듯이 그야말로 한숨 쉬는 불행의 단을 맞이한 사람도 어찌 없겠습니까? 한때는 그야말로 동당의 족장 요리 그 단을 맞이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렇게 뒤찬할 수 없는 그런 단이 요대에게 찾아왔습니다. 절망할 뻔한 그런 단이었습니다. 한때는 요셉이가 그런 단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영영 무너지는 듯한 그런 단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단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요셉의 억울한 것을 알아줄 사람은 그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가 옥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은 그를 향하여 이 쫓고나는 녀석이 벌써부터 죄를 짓고 이나타게 피도 안 나는 녀석이 죄를 지었다고 오히려 비난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한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네가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 기어 들어왔느냐고. 나 그렇게 대변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단을 낱납니다. 단과 낫은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씨는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환경도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포커스가 안 낮으면 그 단에 찾아오는 것은 단입니다. 인생의 단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단이 오래오래 계속되는 것은 그러나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 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이 오는 쉬어가는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됩니다. 반이 오는 하나님 때 우리가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됩니다. 비가 오는 잠시 멈추었다 가는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 길손입니다. 외로운 길손입니다. 고달프고 그야말로 순찬 길손입니다. 그러나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나그네는 힘이 들고 지쳐도 그래도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길손이요 나그네인 우리는 어떻게 과연 걸어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생각해보면 여러분, 씩씩하게 다르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까? 인상 쓰지 말아요. 요 사람에게 인상 쓰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라 그래봐요. 이 나그네 길을 여러분 기왕 걸어가야 한다는 우리는 씩씩하고 다르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야 합니다. 나그네 길에 누가 가난히 있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왕 내가 걸어가야 할 것 쉬지 않고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올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인생을 기쁨나움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성경은 항상 노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빠져버리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보셨지요? 아이들에게 너 이거 줄까? 애들이 예 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해봤어요. 왜? 바람 빠지고 쭈글쭈글 하거든요. 안 갖겠대요. 그러나 탱탱한 것 너 이거 줄까? 예 하고 선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기쁨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웃으면 웃는 얼굴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다는 실천하세요. 웃어야 복이 옵니다. 우리의 나은이 상하도록 웃어요. 웃으면 진짜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래봐요. 그 사람 나오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깥에서 해결하든지 집에 딱 현관을 들어서기 전에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들을 때는 여보 오늘도 잘 있었어? 힘들지 않았어? 여러분 웃고 이야기해봐요. 아내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오지상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들어봐요. 한때는 안쓰럽죠. 이것이 반복되면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사라서 안 그런지 몰라도 대개다수 부부가 그래요. 한두 번은 그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해하려고 하지, 나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습관이다. 저 사람의 인격이 그거다.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낯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우며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인생길을 가야 돼요. 하나 더 붙여본다면 좌로도 우로도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전진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외로운 나그네의 둘간 인생일지라도 축복스러운 깜짝 놀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돌을 되게 하고 잠자는 한 나그네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되게 하고 있다는 것,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약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짓다 어두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단이 왔습니다. 내 지금 기분이 단이 왔습니다. 거기서 할 수 없이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노옷을 되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습니다. 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살아난 자에게 잔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단에 잘 주무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더 잘 주무신다니 더 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4편 8절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시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단잠을 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고 살아놓은 단잠을 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4장 13절과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시는 그러나 걱정이 많으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욥기 7장 3절과 5절과 3장 17절에 보시는 고통이 심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사람도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길 가다가 여는 경찰만 쳐다보는, 경찰은 그 사람하고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는데도 지가 깜짝 놀래버려요. 자신이 당황해요. 신경이 날카로우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신경 안정제를 넣어야 하고 수면제를 놓고 잠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은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외로운 나그네 야곱이 단잠을 잘 수 있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만이라도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만이라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만이라도 세상의 우수 사례를 다 잊어버리고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잠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잠자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는 한 돌을 취하여 대기하고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 돌은 부드러운 대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돌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낸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낸 에벤에셀의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증거한 돌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눌렛돌은 무슨 돌입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한 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의 돌대기를 보게 됩니다. 이 돌은 축복의 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 돌을 대고 잤습니다.
사고 누치한 그는 이 돌난을 그냥 붙잡고 잔을 잔 겁니다. 그는 한동안 한 번도 그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돌을 붙들고 한 담을 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방랑자 야곱이 뒀던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잔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외로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단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예로운 방랑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단의 12절에 가서 보낸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단의 도망자 야곱에게 15절에 가서 보낸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약속을 주십니다. 19절에 가서 보시는 하나님은 그단의 방랑한 이 광야를 대대리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돕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운 방랑자 야곱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달픈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도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 돌되게 하고 돌을 놓지 않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연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는 연대셔야 합니다. 그러는 12절과 13절을 보내 꾼에 던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꾼을 꿉니다. 야곱은 그단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놀라운 사닥다리였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돌 때에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단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단에 놀랍고도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닥다리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그의 형 에스에게 나타나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에스는 야곱의 뒤에서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동생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언론이와 공모했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욕심도 많았고 이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영광을 신사적인 에스에게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망자 바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는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서 보시는 그는 가난한 자라 이건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는 인생을 시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보시는 외롭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날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난이 하늘에 이르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죄인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가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남기간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꾼의 세 가지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뜻밖의 축복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땅에 본 그 꾼에 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다.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락내리락 하더라.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더라. 요약하니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늘이 활짝 열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사실입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성경은 몇 군데 하늘에 열린 사건들을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 눈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또한 돌에 낮아 죽을 때도 하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열린 하늘 눈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눈을 본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눈이 닫히지 않는 것을 우리 감사하시지요. 지금도 기도하는 하늘 눈은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어낸 하늘 눈은 언제나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열려있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열려 있을 때에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려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방주의 문을 닫으시듯이 닫아버리는 기회는 이미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비록 정처는 방랑기역이었으나 그날따라 천국 영광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늘의 소망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 나그네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그네 길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생각 가지고 못할 그야말로 뜻답게 우리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니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려 있을 때에 많은 연례의 혈육들을 주님 돈으로 인도하시는 연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